요한복음 9장의 13절에 와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 13절에 와 있습니다.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눈먼 자에 대한 주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정난하게 펼쳐 보이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진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산혼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창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현하시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다 붙이고, 그리고 치유가 완성이 됐죠. 씻고 오는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완성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리더들, 또 당시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예수님께서 또 의도적으로 이들이 안식일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15절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자,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지금 15절에도 나오고요, 또 17절에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23, 24 이렇게 해서 26 여러 번에 4번에 걸쳐서 나오니까 똑같은 질문을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죠.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질문한다는 얘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자, 11절에 보면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으로밖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빛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이 빛과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함께할 수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 될 때에만 그런 경우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왜? 그 일을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하느냐, 이렇게 된 것이겠죠. 17절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자, 지난번에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조금 더 조명을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가 이제 대언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대언자이니다 하니라. 자, 우물가의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언자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대언자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화해 헌물로 속죄 헌물로 바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계시죠. 중보자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지금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고 자신이 바로 그 대언자, 구약의 대언자처럼 자신도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중 사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박해받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중재 역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왕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직무는 대언자, 그다음에 대제사장, 그다음에 왕인데요. 구약에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그리스도.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메시아이시다. 구약의 메시아이시고 신약의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잠깐의 시간인데도 벌써 그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곧 대언자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을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많은 증인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부모는 알겠지.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장님인지 중간에 사고로 장님이 된 건지 알겠지 하고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하죠. 19절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다 하니라. 얼핏 보면 진짜 아들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얘기하면 기존 주류 세력에서 종교 집단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자, 21절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담대함이 없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도 그렇고요. 아랍의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생활이 종교화되어 있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민족들이 있죠. 거기서는 자기 종교에서 쫓겨나면 그야말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그 입지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솔직하게 두려워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역사를 바르게 증언하지 못한 채 아들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 책임은 적어도 면하게 했죠. 자기들은 얘기를 안 해도 결국은 다시 아들에게 가서 물어볼 것을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또 불렀어요. 이게 몇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불러. 자, 여러분들 마귀가요, 한 번 공격하고 쉽게 물러서질 않습니다. 또 여긴 지금 무려 5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렇죠, 믿음을 관철하지 않으면 중간에 패배당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고쳐준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죄인이다.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렇게 지금 아주 종교적으로 보면은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단순히 조명을 주셔서 그가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담대함도 있어요.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언했는가 하니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며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 아니냐. 그죠? Was blind but now I see.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서 이득을 남겼던 그런 직종에 종사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쓴 찬송시 그게 Amazing Grace라고 그랬는데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바로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오죠. 네, 내가 옛날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다 하매 26절. 그때 그들이 또다시 계속 집요하게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담대하게, 아니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혹시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 당신?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까지 지금 아주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자,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죠? 왜? 나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 당신들도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도가 들어갈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들도.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도.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6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미 육체가 되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 존재가 지상에 내려와서 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그와 같은 타락을 했을 때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도 육체라 그러면은 그 앞에 누군가가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러면 인간도 육체라 그랬으면 앞에 누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머물라고 했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천사가 육체가 됐는데 너도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 그래서 이 also, 이 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 자체가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실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너도, 그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며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소리가 숨겨져 있겠죠.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대화하다가요, 논쟁하다가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욕하고 판 깨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욕하고 판 깨고 갈라 그러는 거야.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들이 몇 번을 지금 물어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요? 혹시 제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난 거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욕을 해버려. 욕.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8절에서는 또 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니 그것도 위선이었는데 이번엔 또 모세. 왜? 아브라함도 그분의 믿음도 따르지 않았고 모세가 한 말도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 모세를 울거먹으면 그건 위선이죠.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지금 기적을 몇 번이나 봤는데 니고데모는 기적 몇 번 보고 나서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고 고백한 게 자신들의 최고 속학인 자기들이 제일 높이 있는 율법학자 니고데모 입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것 또한 위선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점점 강팍해 가는가.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모른다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이제 어떻게까지 됐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며. 당신들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자의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당시에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봤을 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저 무지몽매하게 그냥 연명해서 목숨만 붙어 있었을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 치유를 받더니 육신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명으로 그분이 대언자임을 알아보고,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이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설교까지 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라도 나이든 스승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시편에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쭉 공부했던 디모데 얼마나 출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됐느냐. 이 정도 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아주 이 짜증이 났죠. 이 사람이 보여준 엄청난 그 명철과 지식과 용기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34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에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너는 죄인 아니야. 왜? 태어나서 장님이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 장님인 경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무슨 죄냐고 물어봤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답변을 우리가 9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을 증언했는데 그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도 일부 지체들이 아주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나 제나 언제나 항상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 동일한 방식으로 겪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역을 맡기셨어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맡은 악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정하셨고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기로 했는데
너희는 그 포로로 가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포로로 안 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했으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7절 예레미야 20장 7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너 매국노냐고 했겠죠. 매국노냐고. 네가 왜 바벨론에 가야만 우리가 쫓겨가서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외치냐 했겠죠. 자 8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폭력과 노략 바벨론이 침략해서 너희가 폭력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다 노략질을 당해서 쫓겨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리라. 이 얘기를 계속하니 세상적인 우리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이 매국노 같은 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로 정하셨으면 그 매를 인내로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매를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딤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막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악역을 맡아서 70년 동안 가서 고생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좋다. 내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단했는데 마음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이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외쳤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푸시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또 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담대히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자, 이 소경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했는데 그 결과가 쫓겨서 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지금 소외당하는 사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 사람 인생은 거의 끝이죠. 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쫓겨난 셈이 된 것인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그렇지 않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래 네가 드디어 영문 밖으로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3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아직도 지금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이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보았다 이거야. 지금까지 보았지 않느냐 이거야.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얼마나 또 놀라운 영적 성장을 보였느냐. 38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메시아 그 순간에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대.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역사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봤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대면
요즘으로 하면 독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축복을 누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치고. 우리는 물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대1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 요한복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지금 소경이 눈뜬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7개의 기적을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뭔 소리야, 너 인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지금 막,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뭐 4대 성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유대인의 슈퍼스타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칭찬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 훌륭하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에이 그건 아니지, 창조주는 따로 계시지, 예수님이야 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사할 때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 11장 4절 밑으로 내려가면 11장 4절,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4절 그것들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쫓겨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런데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서들에서 이것을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고쳤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맞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아들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사람의 아들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 말. 만약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면은요 절대로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사대성인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정말 뛰어난 분이고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인데 영생 얻기 위함인데 이거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 뜯어 고쳐놓으면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속임수가 숨겨져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벌써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이겠죠.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울도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벌써 이미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분께 경배하니라. 경배.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경배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경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자 명언 중에 명언인데요. 우선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가만히 있어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죄해서 그들을 무슨 지옥에 보낸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고 그 기준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에 이때까지는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악한 일 많이 하면 뭐 지옥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그게 아니고 내가 심판의 기준이다 이게.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왔느니라.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해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여기 써 있죠.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장님이었던 이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해줬죠. 그런데 육적인 눈만 뜨게 해준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이분이 누구인지까지 알아버렸어요. 반면에 보는 자들은 육적인 눈으로 장님이 아니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요 자신들이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영적으로도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려 오셨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40절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명답을 하셨어요.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이 장님처럼 태어난 섬에부터 장님이었으면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죄 적겠냐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눈으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영적으로도 본다 못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눈도 지금 장님이 아니고 본다. 너희는 지금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렇죠. 봤는데 무엇이 옳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을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이들에게 오히려 육적으로 장님이었던 자는 육적으로 눈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영접을 했는데 너희는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자신이 명백하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셔서 구원하셨는데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다 영적으로, 그렇죠, 장님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예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껏 영적으로 일부가 소경이 되어서 눈을 뜨지 못한 채 자신의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14만 4천을 포함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으로 소경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로 보자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소경됨을 지금 우리에게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누군지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식사 시간에 축사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어디 갔죠? 25절. 로마서 잠깐만요. 맞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알고 있어야 된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유대인들이죠.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7년간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제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같이, 그렇죠? 연단을 받은 후 정금같이 빚어서 나오게 되는 유대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눈머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세대적 진리에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소경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